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말씀 효행복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니라. 공평한 간증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숫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에 생명에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케 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에 자기의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1월 13일 우리 효화행복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네, 여기는 요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스에 탄 아이가 운전하는 신용을 해보지만 실제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기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더라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 말은 굴려버리라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손을 떼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만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나아가 악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을 배불리기 위해 이웃과 사회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죽인다. 우리는 이들에게 직접 돌을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맡겨야 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악인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교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문을 열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자.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늘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날마다 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생각이 깊은지 아니면 그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혜로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지혜가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그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에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1절에도 그렇고요, 3절에도 그렇고요, 9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이 좀 비슷해요. 우리가 경영하여도, 우리가 모든 일과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결국에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또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대요. 이제 미련한 마음이 그 삶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교만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그것은 교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두워진대요. 그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길을 가다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것이 깜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멈춘 길이 어디예요? 네,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지으신 목적이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날에는 그 악인을 또 쓰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도 쓰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 악한 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적당히 지으시고 또 쓰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우리가 좋을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해야만 영광을 돌리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영광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것을 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게 늘 좋은 일들만 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게 다 응답받았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그 삶을 감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삶에는요, 실패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때로는 욕심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감사도 하지 않아요.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부러운 모습, 그들의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도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중에 거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선한 자, 믿음의 사람들,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대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하나님을 떠날 뻔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오만한 자를 시기하여 보았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악한 자가 잘 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 내가 그거 부러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이렇게 부러워했습니까? 시편 73편 4절 5절에 보면요, 저희는 죽는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소원을 하죠. 나는 정말 편안히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잠잘 때라든지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자다가 그냥 나는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삶이 죽을 때 고통도 없고요, 편안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냥 죽음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은요, 힘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하였던 그 고난과 재앙도 그들의 삶에는 없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체질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이해해 보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정말 이 아삽과 같이 좀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뭐죠? 그 삶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믿는 사람이 보았을 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 근데 그것이 뭐 그냥 그 평소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뭐 착하게 살았던 사람,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아마 아삽이 거기서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악인을 미워하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악한 자의 그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요, 마음이 실족할 만큼 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무슨 이런 일들이 있는가? 허망한 일들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분명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우리 가정 건강하지 못하고 고난과 재앙이 가득하고 나만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시죠? 네. 네.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은 잘 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 삶에, 우리 현실은 이렇게 일어납니까? 결국 잠언의 말씀은 뭔가 이론이고 현실, 실전은 좀 다른 겁니까? 이거는 그냥 그 다 누렸던, 뭔가 지혜도 있었고 뭔가 누릴 거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한 이야기니까 뭐 솔로몬 정도니까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삽도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실족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끄러운 데 두셨대요. 그들은요, 미끄러운 데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빙판길이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실 때 어떻게 걸어가셔요? 조심조심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자들, 교만한 자들 어떻습니까? 언제 미끄러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 어디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또 주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져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그들은 파멸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망했는지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시편 73편 20절에 보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고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꿈이 생생하게 다 기억나십니까? 뭐 어떤 꿈들은 가끔 좀 기억은 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것들은요, 그냥 깨면 없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꿔도요, 그냥 깨는 순간 그 꿈은 뭔가 꿨던 것 같은데 이런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깨신 후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의 교만은 순식간에 잊혀진 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의 인생은 결국에 헛된 인생이고 그 삶은 주님께서 멸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건 뭐죠? 주님의 진정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아래, 그 모든 계획하심이 다 주님의 공의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래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미끄러운 길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파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누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환경,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고요,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신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고요, 주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주님께 맡기고 불안해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안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안전하신 그분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려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제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여 근심 다 사라지고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계획을 세워도 그 연약한 계획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계획도요 완전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요,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몰래 여기서 타작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이걸 타작해야지. 내가 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웠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내 식량을 확보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안전하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그의 계획은 숨어 있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큰 용사가 되게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너무나도 허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기드온의 그 허망한 계획을 주님께서 큰 용사가 되는 계획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다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큰 용사와 같이 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 이 시간 나의 삶,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사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안전하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완벽하게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